오늘은 우리 23장 2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20절부터 33절까지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칙들,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칙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21절, 너희는 산과 그에는 또 20절에 사자입니다. 사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사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허물을 사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운 채로 나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소자야, 네게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끊다라는 것은 정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20장 1절부터 23장 19절 지금까지 주었던 말씀을 행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요 24절에서 25절까지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2계명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뭐를 제하리니? 병을 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나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공동 번역에는 장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고 병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주고 낙태하는 자와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27절 내가 내 위엄은 히브리어로 만데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의 소문을 듣고, 기적의 소문,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에 불이 나오게 되었고요 아말렉 가서 승리하게, 이런 기적의 소문을 듣고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떨게 되어,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절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런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런 주변 국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면 와서 내가 왕고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고는 히브리어로 치르아인데 몹시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괴롭다. 이것은 치명적인 재앙,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왕고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 사자가 보내는 것입니다. 29절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 앞에서 얼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낸다. 한 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러분 홍해는요 이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로서 아카바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로서 그 블레셋의 그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광야는요 남쪽 경계로서요 아라바 강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강은 북쪽 경계로서
유브라데스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가나안보다 50배 큰 땅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보다 50배 큰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다시 정복 전쟁을 하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상 4장에요. 솔로몬이 땅의 크기, 나이스아도 솔로몬의 땅의 크기가요, 이 크기만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면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가 적고 짐승이 많기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도 처음부터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처음부터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하실 때도 처음에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20장 20절에서 33절까지는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앞서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우리 24장 1절에서 11절 시내산 언약 체결, 시내산 언약 체결, 시내산 언약 체결, 시내산 언약 체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몇 명을 뽑으라고 했느냐면 73명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까지 합치면 73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가고 73명은 어디요? 산 중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누구예요? 73명이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산 중간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산 아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20장 1절에서 23장 19절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한다? 준행하리이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나온 거예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전달됐거든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이 나온 것입니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왜 12기둥을 세웠을까요? 12지파가 이제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드리느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그것은 청년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청년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우리 내기할 때 하겠지만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이라는 게 뭐예요? 굽어진 부분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서요 가죽만 남기고 다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헌신, 성도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 화목제는 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은 제사 드린 후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것까지 해야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드릴 때 여러분 죽일 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데 이제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요. 양푼에 담아서 반은 어디다 뿌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라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은 어디다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율법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목숨을 건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 흘리지 않으십니다. 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킨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시내산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어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피 흘려서 계약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래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티하트 밑바닥 발 밑바닥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 밑바닥이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주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밑바닥에는 그게 아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시느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셔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만물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간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발 밑바닥만 보여주셨느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지를 하늘에서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다 굽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다 굽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8절 모세 등장입니다.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도 다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쓴 십계명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 친히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과 31장의 선막 설계도를 주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모세를 다시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훌을 권한 대행으로 세운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권한 대행으로 세운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이 6차 등정입니다. 우리 앞에서 해왔죠? 6차 등정입니다. 16절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상륙하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6일 동안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올라오라고 해놓고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기다려요?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누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33일입니다. 왜? 6일 동안 안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32장 15절에 모세가 내려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 24장 언약을 체결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민주의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느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이게 죄구나, 살인하는 것이 죄구나, 간음하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가지 죄를 짓든 10가지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어요.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봤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아.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가 항상 자기가 이제 비참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장 24절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죄의 법이 더 강하니까 자기를 뭐로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3차 전도 여행 AD 56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3년에 만났다면 23년 후에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이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죄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터져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냐면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여러분 율법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절망 가운데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신 예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24장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성막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설계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줘서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질 것을 아시고 너희들 이제 누구 앞에 나와라? 성막 앞에 나와라.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서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9절 성막 건축 명령, 성막 건축 명령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하고 성막 설계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받았느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자손이 객이 돼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지난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내가 징벌하고 거기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온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 이건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400년 후의 얘기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해주신다고 했지. 출애굽기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애굽 사람의 은혜를 빚어서 구하는 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신에서 앞에서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큰 재물을 갖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시는데 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큰 재물을 갖고 나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제로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제로 성령님께서 예물을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겨내는 자만 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는 자만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즐겨내는 자만 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낼 때 여러분 이렇게 떨었어요? 아까워 떨었어요? 어떻게 냈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즐겨내고자 할 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면 35장 21절 출애굽기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어떤 자가?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우리 또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8절. 본문 와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성막입니다. 9절. 무릇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누구요? 모세입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막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친히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어디로 강림하셨느냐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중까지, 거기에 성막을 거함으로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이제는 어디에 오셨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막을 하면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성막에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